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로마서 8장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안에는 육신도 있고 성령도 있다. 육신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을 충동한다. 그래서 육신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사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실제 우리가 죽는다는 개념보다는 우리의 삶이 사망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 육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인도할 때 성령님도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이제 귀한 일이죠. 의로운 일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생명과 평안함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그때 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죠. 자, 그 중요함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알면서도 죄에 넘어지는 그 고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실제 저나 여러분이나 어제도 성령이 우리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육신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또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죠. 이게 계속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죄에 여전히 넘어지고 육신에 끌려가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또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죄에 대한 언급도 상당히 많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어떻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우선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여기 보면 빚진 자로 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인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만 우리가 육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야 라고 하는 생각이죠. 빚진 자야. 그러면 여기서 누구에게 빚졌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빚졌다는 거죠. 무슨 빚을 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는 정말 큰 빚을 진 거 아니냐.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빚진 자야.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감사와 감격,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아는 감사와 감격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자, 이게 우리 죄와 싸우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난 빚진 자야.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로 넘어가 보면 또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느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시 한번 반복했지요. 그러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라. 죽이는 건 내가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우리를 자꾸 죄에 끌고 가고 이 본연이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자꾸 내가 그쪽으로 내 마음이 향할 때 전쟁하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렇게 일단 마음으로 딱 작정을 하고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응? 쉽게 나를 죄에 내주지 말고.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데 죄를 내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하게 싸우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애매하고 미온적인 태도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에도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한 번 유혹을 받게 되면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확 죄일 정도로 달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태도를 갖게 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반드시 싸워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것도 죄를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죽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써가면서 싸워왔습니다만은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우리도 결심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죄와 대항하고 했지만 이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완전한 방법은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죽이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13절 보시면 자, 죽이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으로서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몸의 행실을 죽이라. 우리가 어떤 결심이나 이런 것으로 죄를 죽이기가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성령으로 죽여라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죄를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성령으로서 영으로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울이 이제 펼쳐나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13절 기억하고 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고 14절로 넘어가 보면 무릇이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13절 14절을 보시면서 같이 보면 영으로서라고 하는 말은 14절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라고. 다시요. 영으로서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로마서는 논문과 같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바울은 지금까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길 그걸 얘기하면서 13절에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14절로 넘어왔는데 여기 14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릇이라고 시작을 했죠. 무릇.
이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헬라어로 가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2절, 13절과 14절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잘 보시면 12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영으로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이죠. 그러면서 14절로 뭐라고 연결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뭐를 연결하느냐면 죄를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면 되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뭘 알려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꽉 붙들고 나갈 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13절과 14절을 연결하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걸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마지막 14절 끝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미 뭐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딸은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왜 기분 나쁘게 지금 오늘 예배 참석한 분도 거의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왜 아들이냐? 딸은 안 되는 거냐? 아니 그러면 중립적으로 자녀라고 쓰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꼭 남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아들이라고 썼느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상속을 받는 것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 아들을 상속과 연결하는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들만 상속을 받았습니다. 딸들은 상속을 못 받았고. 기분 나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때 당시 그랬다니까요. 이 딸은 상속에서 제외되고 아들만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저도 쓰거든요.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야라고 쓰거든요. 저는 남자인데 신부라고 써요. 이거 이상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을 의미할 때 쓰는 말인 것처럼 여기 아들도 꼭 남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걸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5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깊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까? 15절 보시면 딱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어요. 양자를 다르게 말하면 입양이죠. 입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돈이 좀 있는 집이라든지 권력이 있는 집이 그거 돈과 권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예 없다거나 근데 아들이 있는데 아주 시원찮거나 그런데 그 아들을
더 많이 둘 때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때 양자를 삼았거든요. 양자는 뭐 어린아이를 삼을 수도 있고 청년을 삼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인도 양자로 삼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로 삼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 빈번했는데, 자,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게 입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은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뭐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를 하나님이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태어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종이 주인에게 찾아가, 주인님, 저 주인님의 아들이 되고 싶은데요, 저 좀 아들로 양자 삼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양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양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종 중에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내가 너를 양자로 삼고 싶은데 내 양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것은 주인의 일방적인 결정인 거예요. 일방적인 결정.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양자가 되는 거죠.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양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거죠. 일방적으로 주님이 결정해 주신 일이니까. 그 개념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 주인이 이제 종을 양자로 삼는다고 할 때, 넌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도 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다 그냥 받아들여. 내 아들이 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거기에 이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언제 임하느냐면 영접하여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랬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양자 삼기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양자가 됐는데요. 그러나 이것도 곁들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줄 때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 만약에 어떤 집의 그 아들을 이 집의 주인이 양자로 삼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난한 집의 아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을 너 내 아들로 이제 내가 널 부르고 싶으니까 내 양자가 되라. 그럴 때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아들이 지고 있던 빚도 새로운 아버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양자가 된 아들이 그동안에 빚을 졌다든지 무슨 감당해야 될 어떤 부채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것을 이 양자로 삼은 아버지가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이 생기기 때문에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중에는 상속을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비싼 대가를
각오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너 내 아들 돼 이렇게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니라 비싼 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싼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값을 다 짊어지고 죄의 값, 죽음의 값, 죄의 형벌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대신 빚을 갚아주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아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은혜인데 그 구체적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 은혜로 아들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15절부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뭘 보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 7가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는가? 여러분 한번 이거를 의식하는지 실제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7가지를. 자, 지금 우리가 뭘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 7가지. 첫째,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면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감. 종이나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내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복종하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꾸중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복종을 해요. 그래서 이 종이 복종하고 그러는 거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복종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복종.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내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 양자로 삼은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쉽게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하고 버리고 그러질 않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버릴 거였다면 양자로 삼지 않는다. 양자로 삼을 때는 우리 입양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아이를 고아원에서 입양을 한다고 할 때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방황할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으로 데려올 때는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내가 버리지 않고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입양을 이렇게 해와서 잘 키우다가 이 아이가 청소년 때 자기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방황한 그 아이의 부모와 대화를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뭐 계속 집을 나가고 어마어마한 사고를 치고 다니고 그러면서 상당 기간 동안 방황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분이 이제 그 학교의 총장님 사모님이었는데 제가 사모님 그 아이가 그렇게 말썽을 피울 때 후회하거나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사모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가 그 아이를 데려올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겠다는 작정을 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아이를 데려왔어도 내 친아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버립니까? 저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아들로 삼을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도 마음으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도 하나님으로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안정감이 있다. 이게 아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거든요. 두 번째는 15절 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데 여기 종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고 양자가 나와 있거든요. 종과 양자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과 아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종은 그 집에서 어떤 권세도 없어요. 종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응? 어떤 권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권세예요. 그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인 권세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권세.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죄와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권세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다. 이게 여러 가지 권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다. 아들에게, 종에게 없는 권세가 아들에게는 있다. 우리는 그 권세를 받고 있는 거다. 이게 하나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거든요. 세 번째는 다시 이제 15절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세 번째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서 이 아빠라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이거든요. 아바. 근데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하고 우리나라 아빠라고 하는 말이 말도 비슷하지만 느낌도 비슷해요. 느낌도.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지 한 번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아버지가 엄격하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고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저희 아빠인 저를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빠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어린아이가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혀 짧은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리고 아빠에게 뭘 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섭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관계로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가 누리는 특권이다 이거예요. 양자가 누리는 특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 설교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근데 군목으로 이렇게 목회할 때는 모든 교단에 있는 병사들이 교단에 있는 교회를 다니던 병사들이 다 오잖아요. 그 교단 중에 이제 부산 쪽에 주로 있는 고신측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느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항상 무섭고 벌을 주고 그러는 분이었지 하나님이 친밀하고 따뜻하고 정말 아빠 같은 분이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 친구가 나름 감동을 받았나 봐요. 하나님 아빠구나. 하나님 정말 아빠구나.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할 때 병원 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너무 감동받아서 큰 소리로 아빠! 아빠! 계속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이 기도를 못할 정도였는데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가 방해가 되지만 정말 좋더라고. 왜냐하면 얘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구나. 아빠로,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있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며 그 품에 기댈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우리에겐 그런 특권이 줬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반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 네 번째는 16절로 가보면 16절 한 절 전체를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기 보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보면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느끼고 사시나요? 정말 그러세요? 제가 월요일날 우리 친아버지를 이렇게 뵙고 왔거든요. 뭐 아주 연로하신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야. 근데 뭐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짜 그러냐?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믿고 느낍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어서 알고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아주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얻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라고 확신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것은 상황과 기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다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아라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알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바뀔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기분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맨 뒤에 있는 성령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그래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자, 우리 재판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보시죠. 거기 어떤 피고가 살인죄로 잡혀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검사가 이 사람이, 이 피고가 살인자가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살인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리카락도 나왔습니다. 그럼 몇 가지 증거를 검사가 대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살인자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이 피고가 정말 살인자가 될 위험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변호사가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를 아는 증인이 앞으로 나와요. 그 증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날 그 시각에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디에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백한 증언이거든요. 그 증언을 통하여 살인자가 될 뻔한 이 피고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증인의 증언 때문에. 명백한 증언인 거거든요. 명백한 증언. 자, 이걸 생각하면서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백히 증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명백히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준다. 확신시켜준다.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우리 마음으로
그래, 맞아. 하나님 내 아버지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돼. 이런 강한 확신이 내 마음으로 밀려올 때가 있죠. 그게 성령이 내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내게 확신을 주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백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줄 때가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 충만함을 내가 얻게 되면, 그 확신을 얻게 되면 이때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분명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도 사라지게 되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고 든든하게 되거든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들의 특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17절로 넘어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속자라는 말이 3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특권 5번째가 뭐냐면 상속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속. 하나님에게 있는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17절 다시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속을 받는데 우리가 받는 상속은 그리스도가 받은 것을 내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때 당시 이 입양 제도가 있을 때 어떤 아들을 입양으로 삼으면 그 집에 다른 아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넌 입양했으니까 못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입양하는 순간 똑같은 상속을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맏아들이 받은 거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 맏아들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맏아들인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을 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받은 상속이 뭔가요? 부활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죠. 영화로워지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받는다. 최고의 상속인 거예요. 이게 아들의 특권이다. 6번째 17절 이번에 다시 보시면 상속자니 다음부터 보세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거든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단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련. 아들이 되면 이 집에서 상속을 받아요. 근데 상속만 받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어떤 집에 입양이 됐다 그럴 때는 그 집에 상속을 받고 좋은 걸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도 함께 겪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나는 상속은 받되 고난은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받은 상속을 우리가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교회가 겪는 고난을 함께 겪어야 된다. 십자가를 지며 가는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혜택을 주님으로부터 누리는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만 교회 다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주는 것만 난 받겠다. 교회에서 부담되고 짐되고 함께 겪어야 될 거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인이 되었다고 하면 교회가 주는 혜택과 기쁨도 누리는 것이지만 교회와 함께 고난과 아픔도 이겨내는 거죠. 그게 교인인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양자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종으로 있다가 양자가 되었어요. 근데 종으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은 몸에는 아직까지 종의 문화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꾸 뭐 두려워하고 음식도 떳떳이 먹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게 되고 당분간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자가 됐다고 할 때는 종의 문화를 벗겨내고 아들의 문화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냐면 일반 조선시대 같은 때 일반 그 사람으로 살다가 어떤 그 여인이 왕에게 택정이 돼가지고 왕의 부인 중전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중전이 곧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문화를 벗겨내고 궁중의 도리와 예법과 그 다음에 왕의 부인으로서 해야 될 말과 성품을 훈련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중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변했다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 그렇게 하나님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고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 그때 살던 삶의 패턴이라든지 그때 추구하던 거라든지 그때 삶의 습관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온 뒤에도 고스란히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버리게 하고 새로운 것으로 옷 입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 과정이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시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를 벗겨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옷 입는 과정에서 연단을 받는 거다. 단련을 받는 거다. 그런 의미로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비슷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 지금 봤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해서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누리는 특권은 가족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족과 닮아가는 것. 자, 만약에 어떤 집에 입양이 되었다고 할 때 금방 닮아가진 않겠죠. 금방 닮아가지 않겠는데 영광도 함께 누리지만 고난도 함께 누릴 때 그러는 과정에서 점점 닮아가는 거죠. 사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적응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공동체가 주는 혜택만 받아서는 그 공동체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가면서 그때 드디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극복을 해가면 다른 사람도 받아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 사람은 누리기만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땐 빠져버려. 그러면 그 공동체에 적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단련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집의 아버지도 닮아가고 형제들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겪게 되는 단련과 연단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닮아가게 되는 거다. 당연히 그리스도도 닮아가게 되는 거고 이것을 하나의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7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7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을 함께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각도로 그 다음부터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다시 지금까지는 쭉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부분을 아들과 연결을 했죠.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영광과 연결해서 가고 있다고요. 영광과. 그래서 18절로 가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도 역시 고난과 영광을 같이 끌고 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 뭘까요? 물론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도 영광은 맞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이 말씀을 잘 보면 나와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는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을 정말로 알고 그 영광을 붙들고 나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뭘까요? 19절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주목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볼 수 있는데 19절 한번 보시면 이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뭘까? 21절로 가서 보면 그 반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선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굉장히 어렵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뭔지 이렇게 감이 조금 오시죠? 그 다음에 23절 보면 명확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요 세 가지 19절, 21절, 23절에서 말씀한 게 똑같은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표현한 게 가장 명확하죠.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죠. 장차. 근데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 뭐냐면 우리 몸이 속량을 받는 거. 지금 우리 몸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까지도 속량을 받는다는 말은 몸까지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정한 자유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 다음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했던 이 몸의 속량도 전부 다 언제를 말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똑같아져요. 완전히 거룩해져요. 최고의 영화로움을 누려요. 그날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한단 말이에요.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런 말씀을 19절에도 했었는데 여기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인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고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받는 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를 피조물도 고대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사람이 타락했을 때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망가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도 땅이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땅도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자연도 지금 그런 모습으로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로 회복하고 싶다. 그게 언제를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온전한 구속을 받는 그날을. 피조물도 고대한다.
뭐 이렇게 독특하게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소망한다면 마지막에 24,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게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은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느냐면 마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마음으로 소망하라. 그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마음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지만 참으며 감당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아버지가 있는 게 기쁨이죠.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그래서 아들이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게 아버지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내가 아들이다.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라. 믿음으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라. 그때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